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낳는 그 순간부터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바로 내 자식을 훌륭한 사람 되도록 만들겠다. 자, 그런 마음과 결심을 하고 부모들은 어떻게 하든 내 자녀가 훌륭한, 그리고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자식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런 부모가 자식에게 쏟아붓는 이 열정, 물질, 시간, 땀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투자하고 공부를 가르치는 거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학생들과 청년들을 복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성경학교 할 필요가 없어요. 수련회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자신들의 물질을 찬조를 하고 후원을 해요. 그리고 교회가 이를 위해서 또 재정을 들여서 후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자기 시간을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이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학생들이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학생들, 이들이 자라서 리더자가 되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예수 믿지 않는 학생들보다 더 많은 훈련을 받고 자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세상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 학교, 학원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교육하고 훈련을 시켜내기 때문에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높은 레벨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에 나오는 분들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략 한 20%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가톨릭 천주교를 빼고 나면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숫자보다 더 적습니다. 또 그 교회 다니는 숫자 가운데서 정말 매주일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숫자는 훨씬 더 적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그 방송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50%가 넘습니다. 실제로 숫자는 5%가 될까 말까 하는 숫자인데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위치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런 국회의원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5%, 6%, 7%밖에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인데 실제로 모임 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많으면 5, 60%, 적으면 30%.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까? 바로 이런 훈련들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모 세대들에게도 또 신앙 공동체의 리더자들에게도 오늘 명령을 합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하라는 거죠. 바로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를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죠. 너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지식적인 겁니다. 학교 공부해라, 이것도 지식적인 거예요. 국어 공부해라, 과외해라, 이거 지식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가 듣고 배운 것을 삶이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행동이 되게 만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가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이론과 그다음에 실제로 몸으로 하는 것이 연결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게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또 신앙의 지도자인 교회 공동체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교회 다니는 학생들에게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명령을 하셨을까? 왜 자녀들을 훈련시키라고 명령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믿고 가야 얻을 수 있는 축복이다. 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잘 익은 이런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것, 이건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예상외로 많고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옆에 금다발을 보내주는 거죠. 돈다발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원하는 것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갖다 주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하면 뭐 돈 떨어지냐? 기도하면 뭐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 옆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뜨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어지는 말씀이 기도하는 사람이 임하니까 그 말씀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복을 갖다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희는 믿고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적군이 기다리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적군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와 싸워서 이길 모든 계획을 다 짜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는 거죠.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적군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못 들어가죠. 겁쟁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죠. 의심하는 사람도 들어갈 수 없어요. 자신의 생각과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누굽니까?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거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을 땅에는 너희보다 더 강하고 힘센 것처럼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견고한 성을 만들어 놓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과 싸워 이겨야 내가 준비해 놓은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더 힘센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더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을 만들어 놓고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럼 싸우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훈련시켜. 적당히 훈련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프로라고 부르는 선수들은요, 그냥 이루어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강한 절제 훈련과 그 훈련을 받고 계속 받으면서 그들이 프로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만듭니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지금 한국의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 공부만 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학교 공부 외에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하고 고난의 길을 헤치고 나가서 주어져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공부한 것을 이룬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라서 결혼을 해요. 그럼 결혼을 해서 서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요즘에 만나가지고 다툽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만들어진 그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해결을 못해. 해결을 못하면 여자들은 자기 친정집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부모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모가 나타나서 싹 문제를 해결해줘. 그러면 우리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됩니까? 부모에 의존하는 자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면 해결을 못해. 그러면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누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일이 나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이 훈련을 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나타나는 세상은요, 우리가 봤을 때는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든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세상 들어보세요. 책을 보세요. 전율이 올 만큼 무섭습니다. AI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사람이 일하는 직장은 점점 사라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유산 남겨줄 거예요? 돈 남겨줄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들이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돈 때문에 망할 겁니다. 그 돈 때문에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올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AI 시대가 오든 불확실성의 시대가 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오든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부모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만날 그 땅은 그냥 얻어지는 땅이 아니고 반드시 건너가야 될 땅. 그럼 내가 건너가는 그 땅은 뭡니까? 적군이 나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땅. 적군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성공이 보장된 땅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큰일 났네, AI 시대인데
큰일 났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시대는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이 많았는데 앞으로 점점 좋은 직장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짓누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오든 훈련된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고난이 오든 역경이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 가서 이길 수 있는 훈련을 받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우리 부모들에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것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세상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들어가서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 만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부딪혀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훈련만 우리가 해주면 나머지는 그들이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 받아야 할 축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실 땅을 이미 준비해 놓았어요. 또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할 축복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3절에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준비해 놓으셨고 너희 자녀들이 거기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번성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꼭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집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추위가 오고 눈보라가 치고 지금 장마철이 같은 비가 쏟아져요. 또 일을 하고 또 지치고 힘듭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보호받고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고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든 또 돈이 많든 적든 아무 관계없이 반드시 집이 필요하고 또 집 안에 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말씀을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를 위해서 집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집이 필요합니까?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훈련에 반드시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가 바로 집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땅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직장이죠. 사업장입니다. 여러분 집만 있으면 살 수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집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살 수 있는 돈,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와야 돼요. 그럼 그 당시에는 땅이라는 곳에서 농사를 해서 음식이 나와요. 그리고 수입이 거기서 또 물건들 곡식을 수확하면 또 먹고 남은 거 가지고 팔아 가지고 옷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곳이 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이 직장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직장이 왜 필요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사업장이 왜 필요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는 이건 너희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공 안 해도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유명 인사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내 집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두 가지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이 거기에 있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눈으로 보면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와서 털을 잡고 딱 진을 치고 안 뺏길 거야, 이건 우리가 지킬 거야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쪽 지역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인족들처럼 보이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덩치가 더 큰 사람,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숨겨진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합니까? 사람의 눈에는 거인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힘을 꺾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들의 튼튼한 성벽으로 만들어진 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그 성은 무너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작전은 훌륭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작전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힘도 없어요.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도 없어요. 그들보다 내가 더 전쟁을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믿고 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크게 보이고 더 강하게 보이고 그들에 비해서 나는 왜소하게 보이는데 내가 질 것 같은 것이 인간의 계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 믿고 가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이겨. 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가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가려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이 훈련을 계속 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면 100% 이긴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려면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모와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내 자식을 훈련을 시켜야 돼.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시켜야 돼. 믿음으로 가는 훈련을 시켜야 돼. 그런데 내 부모가 경험을 하지 못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면 내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 훈련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야, 시간 되면 교회 가. 너가 여유 있으면 뭘 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이 베트남 전쟁에 공식으로 파견된 때가 1965년입니다. 1965년부터 73년까지 8년간 우리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되어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옛날에는 베트콩이라고 불렀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베트콩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공산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게 우리 한국군이 한 30만 명 이상이 8년 동안 파병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파병되지 않았어요. 근데 미군들이 베트콩과 전쟁을 하다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다른 나라도 파병되어 가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군은 30만 명이 파병되어져서 실제로 총을 들고 싸웠단 말이에요.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군은 죽은 숫자가 5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30만 명이 갔는데 8년 동안 전쟁하면서 5천 명 죽었다는 것은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적은 거예요. 이런 소련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잖아요. 2년 지금 한 6개월, 2년 한 4개월 지금 넘어가고 한 6, 7개월 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2년 반 동안에 소련과 우크라이나 병사가 서로 싸워서 몇 명이 죽었을까? 여러분, 나온 통계를 보면요, 소련도 5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더 많이 죽었겠죠. 그러면 여러분 2년 반 동안 서로 전쟁을 해서 10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부상자는 헤아릴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8년 동안 30만 명이 갔는데 5천 명 조금 넘는 희생자만, 죽은 전사들만 생긴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나라가 8년 동안 있으면서 전쟁이라는 그 전쟁터에서 생각보다 훨씬 적은 희생이 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났을까? 학자들이 연구해본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대대장, 연대장, 여기를 총괄하는 사람들이 전쟁의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의 경험을 언제 했을까요? 바로 6.25 전쟁 때 경험한 거예요. 물론 그들은 계급이 낮았겠지만 6.25 전쟁을 경험한 그들이 공산주의자가 얼마나 악랄하고 악독한지, 그리고 민중들 속에 쏘여서 어떻게 선동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파병되어서 그들이 연대장이 되고 대대장이 되고 사령관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두 가지 모습을 가졌어요. 하나는 너무너무 다정한 한국인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잔인하고 무서울 정도로 공격적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트콩과 싸울 때는, 이 공산주의와 싸울 때는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한국 전쟁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군이라고 이야기하면 베트남에서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는데, 하나, 지독하게 잔인한 민족, 절대로 만나거나 싸워서는 안 되는 독종 중에 독종이 누구냐? 한국 사람이라. 또 반대로 너무 자비로워서 앞장서서 도로를 놔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또 사람이 누굽니까? 또 우리 한국인이야. 이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겠는데,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겁니까? 내 자녀 기도를 가르쳐줘야 되겠는데,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알려줘야 되겠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 자녀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100%를 따라가라고 말하지만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 믿고 가라, 하나님 말씀에 너의 인생을 걸으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첫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져야 된다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삶을 안 사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의 1번 순서가 다 알고 있어요. 직장이에요. 사업하는 사업장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은요,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래서 아파도 직장 나갑니다. 힘들어도 직장 나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도 또 직장 나갑니다. 왜? 직장과 사업장은 내 삶의 1번 순서예요. 이거 안 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항상 1번이 뭡니까? 직장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1번 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1번이 되어지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모들이 누구냐면 제2세대 광야 사람들입니다. 그럼 1세대 광야 사람들은 애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20세 이상의 어른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럼 이들은 애굽에서 자랐고 애굽의 문화, 애굽의 모든 것들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은 우상의 나라잖아요. 우상의 문화잖아요.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와도요, 머릿속에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옛날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에서 살았던 것,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데 사람은요, 참 이 나쁜 게 그거예요. 좋은 걸 누리면서도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옛날 생각을 해요. 옛날이 좋았다고. 그래서 애굽에 살았던 이 세대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셔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의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맞지만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겠다는. 성경 이걸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일기 사람들은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죽고 나서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2기의 광야의 어른들이 되어졌어요. 왜? 30년,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가 된 젊은이들이,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이 결혼해서 어른이 되었어요. 그럼 이들은 어렸을 때 왔기 때문에 애굽의 것을 잘 기억 못합니다. 30년,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웠어요. 그들이 경험했던 게 뭡니까?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광야는 농사를 짓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주고 쌀을 싸오지 않았어요. 근데 4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그 먹고 살았던 비결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끌어 가는데 따라가니까 만나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만나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만나가 그들이 어디로 가든 만나가 따라왔어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지만 전쟁하면 모세의 방법대로 이깁니다. 목마를 때 물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럼 그들이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우리에게 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체험한 그들이 자식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너의 1번 순서는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던 것, 또 지금의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 적과 꿀이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경험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역사인 그 하나님을 자식에게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의 자녀가 복되게 만들려면 너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리더자가 되게 만들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을 받게 만들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식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유산 남겨주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인들은요, 세상 사람하고 같은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아무리 많이 남겨줘도 잠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겨주는 유산 가지고요, 우리가 쓰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모은 돈을 물려주면요, 분명 우리 자식들은요, 좋은 차 벤츠 같은 거 뽑아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뽐내면 돈 다 쓸 거예요. 그리고 이미 돈이 있는데 그들이 도전하고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부모가 준 유산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산을 주되 그 유산이 축복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이 음성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내가 이 땅에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하나님 말씀처럼 훈련을 잘 시켜주는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한 훈련을 잘 시켜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훈련만 시켜놓으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복을 받아 크게 번성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명령을 부모와 교회에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수련회, 성경학교, 이 모든 것을 할 때에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훈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학생 시절과 청년 시절은 복을 받는 시절이 아닙니다. 훈련받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내가 편해야지 그러면 미래가 없어요. 눈물이 나도록 또 스스로가 이 징글징글 맞아 하는 이 징글 맞는 것을 이겨내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도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제일 답답한 모습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날 때 주님 앞에 서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누가 시켜줄 수 없어요. 이 본인이 해야 돼. 여러분, 시간 나면 교회에 오면요, 먼저 성전에 올라가든 어디 가든 혼자 교회에 와서 혼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훈련이 이루어지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오늘 재밌게 놀다 갔다, 그건 10점짜리밖에 안 돼요. 아무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 훈련을 하도록 젊은 시절, 학생 시절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런 눈물 흘리면서 혼자 뒹굴면서 기도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 때문에 적과 꿀이어는 축복을 받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